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 행복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0번째 은혜의 행복 4번째고요. 우울증 치료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하죠.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감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리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외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죠.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고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울증이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은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괜찮지 않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본다는 의미죠. 자, 인간은 근원적으로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원래 근원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근원적으로 피조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열등이나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부족이나 열등이 인간을 폄하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할까? 우리가 심리치료에서는 자각, 셀프 어웨어네스, 자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고 자신의 어떤 패턴을 취해 왔는지도 알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해 왔는지도 알고 나아가서는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그러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 다음부터 관계의 개선과 문제의 회복이 해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각이 전제되어야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각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위장하는 사람,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 이래서 이 수준을 심리적 방어 기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부정, 디나이얼, 투사, 프로젝션 이 상황이죠. 그래서 부정과 투사가 짬뽕이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은 열지도 않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소귀의 경일기 같은 스타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본인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도 동시에 힘들게 한다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죄에 대한 인정, 시인하기, 인정하기, 자백하기, 고백하기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보면 흔히 우리가 죄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라임에 해당되는 즉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죠. 무슨 폭행을 했다든지 살인을 행했다든지 도둑질을 행했다든지 무슨 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든지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죄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크라임이나 어떤 폴트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종교가 말하는 sin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이죠. 종교가 말하는 죄는 si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sin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즉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볼 때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창조 세계를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애써 구원하고 외면한다든지 자, 또는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단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인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없애는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내려버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심판자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자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인간이 신이 되려는 탐욕은 죄 중에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탐욕을 갖게 되면 인간은 객관적 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묶인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죽옷은 아주 일방적인 언축을 말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 편에서 지어 입히셨다. 인간 편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인간을 불쌍히 보신 긍휼히 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일방적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가죽옷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시인, 아까 자각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체의 병이 들었어도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제대로 된 치유가 필요하죠. 만약에 이 작업이 안 되면 치료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DNA 속에는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것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느냐?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거벗고 살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거니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부끄럽고 위험하고 그를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인간이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일 때 기본 전제 조건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수식이나 가감이나 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자,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말하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냥 나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가죽옷이 주어진다면 은혜로 받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해줄 말이 있죠. 오늘 한번 몇 번 스스로에게 한번 되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주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아. 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1차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턱없이 부족하게 든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울증을 넘어서 자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투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애를 가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나 어떤 조언도 아주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이는 대로 또 내가 뭔가를 실행을 하면 더 많이 발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투명하게 살기, 행복하게 살기, 편안하게 살기,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기,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로 사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투명하게 사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세상은 문명화될수록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있을까? 두 번째, 내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